마태복음 13장 32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한 마귀를 쫓고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이 사역을 하셨는가? 육신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하고 어리석고 또한 샤머니즘 같고 또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우리가 보는 3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4차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금 난리지요. 코로나가 보입니까? 하나 사람의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는 보이지요.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육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면,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을 믿고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그분의 지체가 된다면 반드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는 낫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것이 황당하게 믿어지지 않겠죠. 제가 어제 그 호세길 목사님 그 은성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옛날 그 무용담식으로 30-40년 전에 그 기도원 교회 그 철야가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뭐 거기는 그래도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철야를 하는데, 옛날식으로도 아니 밤 11시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사람의 이 육은 예수님도 12제자도 70인도 수없이 영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가 새롭게 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개발을 하고 뭐 개조를 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만 3분의 1, 5분의 1만 반이라도 이행만 한다면 훌륭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 땅을 떠나기 전날, 십자가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에 떠날 때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마무리를 하고 죽을까 하면서 최후의 인생의 자기 삶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공생애를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사역이고 해방 사역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이 땅에 전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교회를 지어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어려운 선교사들을 아주 편안하게 모셔 힐링센터를 만들어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 뭘 기뻐할까? 하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묶어서 본연의
이 땅의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분주하고 바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충성스러워요. 한 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하는 데다가 맞추지 마시고 거기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걸림돌을 주님은 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돌은 이 뭐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었었어요. 한없이 제사를 지내며 한없이 하나님 뜻 안에 살라고 하나님 예배 제사를 지내면서 삶이 다 진행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어리석어서 나를 지식이 없어서 나를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분주하게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왜 복음을 줬고 왜 예수님을 보냈고 왜 인간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걸 잊게끔 하면서 화려하게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다가 수없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저기 해나가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사는가?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분의 뜻이 정확하게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생활을 하시고 나서 떠나시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래요. 근데 이 시대에 제가 보면 제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막 이렇게 수없이 화려한 그 교회 역사가 있는데 가서 쭉 기도를 하다 보면 제자가 제 눈에 안 보여. 우리는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아니 나 그냥 적당한 성도만 되려고 하는데요. 아니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제자는 뭐라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리켜준 것을 너희는 행하고 지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하신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것만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수없이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제자가 이렇게 없는지. 그러니까 뭐죠? 모든 사람들을 첫째는 마귀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두 번째는 이나저나 믿고 안에 들어온다면 이 안에서 착각을 시켜서 종교인을 만들지 제자가 되들 못하게 해요. 제자는 한 사람이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어요. 저는 어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 어떤 그 어르신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 밤늦게 철야하면 조로. 그래서 가끔 막 계속 막 찬양을 하여야. 근데 저는 제 눈에는 조는 사람이 사실은 안 보였어요. 원래 설교는 막 요새는 즐겁고 재미난 설교를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잠이 깬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설교는 설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그냥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막 정신이 바짝 나야 해요. 이 말씀이. 왜? 에레미야 23장 29절처럼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단이 연결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망이와 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깨트려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막 불사르는 거야. 여러분은 저에게 핵심 복음, 천국 복음 같은 걸 늘 많이 들어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들이야. 자기네들이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죄송하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에. 어제 많은 사람이 저는 놀랬을 걸로 봐요. 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수없이 최고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은 그렇다고 제가 온전하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깨져야 돼요. 뭐 대중 가요에 그대 앞에 서면 뭐 왜 작아지는지 뭐 그런 옛날 노래가 됐듯이 말씀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럽고 말씀 앞에 서면 한없이 내가 작아지고 깨져요. 왜?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간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네 속을 감찰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천만에 만만에. 이걸 찢어서 먹어도 이걸 맨날 저기 하고 자도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한테 일어날까요? 깨달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이없고 어이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공중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이없고 하면서 가슴을 찢고 통회를 하면서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돌로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사람 몸 안에 어마어마하게 악한 영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본질상 네 욕망대로 네가 살던, 이게 뭐냐면 마귀 우리 몸 안에 그 육적인 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뭐랍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무례함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 안에 육의 마귀가 이렇게 잡혔다는 거야. 사람은 나쁜 놈은 하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육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따질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악한 마음과 마귀에게 세상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육의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그때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분과 생명으로 그분의 동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 시대에. 수없이 기독교인은 많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저기 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 오라고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그 대신 한 이달까지는 그냥 저기 저녁 집회 한번 하고 이렇게 지금 낮 집회 한번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도 이렇게 본인저 저기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복음을 깨닫고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자신을 이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다 머물게 닫고 묶어 놓는 거야. 그래서 영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무엇이고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에베소 6장 12절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인생 생활 속에서 모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무슨 저기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영이 작용하는 것이 뒤에서 작용한 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전쟁을 현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수없이 이것을 해결하들 못해요. 이 해결하는 방법을 이 주님께서 그토록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게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뭐랍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지 못하느냐.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되느니라. 제가 이 영의 사역을 쭉 하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요,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아요. 전쟁, 힘의 전쟁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 막 표범, 막 또 이리, 아니면 막 들깨, 막 수없이 이 저기들은 공격적인 애들은 쫙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하나를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아니면 한 저기가 여러 무리 중에 하나를 꽉 가서 무는데 그 무리들이 전체가 다시 그것을 반격을, 예를 들어서 사자 하나가 얼룩말을 먹으려고 대들 때 얼룩말들이 전부 다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뒷발질만 치면 사자가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막 딴 얼룩말들은 도망가기 바쁜 거야. 근데 사자가 막 가가지고서니 막 뛸 때는 막이 그 사냥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질주를 하면서 확 날려가지고 그냥 목털미를 꽉 물고서니 놓더라 않는 거야.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저기를 막 잡더라고요. 그러고서니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조금 있다가 볼 것도 없어. 바로 그냥 식사 들어가는 거야. 막 피를 막 뜯어 먹어가며 막 그냥 금방 저기 했던 것은. 영의 세계 똑같아요. 내가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 땅에서 짓눌리는 삶을 살아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가나안에 입성을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앞에 누가 있었다? 7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 부족을 이게 7 부족은 상징적인 이것이 마귀인 거야. 7 부족을 이기면 내가 다스리고 사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7 부족을 내가 그들에게 짓밟힌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짓눌림에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해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자녀가 마귀에게 그 영적인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써 인간 자녀, 하나님이 자녀가 받는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야. 이 뺏겨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 당신 안에 귀신이 있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고 머리끄댕을 그냥 확 끌어버릴 거야. 근데 성경이 얘기를 해.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물 있는 쉰 곳을 찾았다.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니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 형편이 더 나쁘더라. 예수님은
인간 안에 수없이 세상 영, 이 귀신, 악한 영의 존재가 활동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그하고 모든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은 문명 팔자라고 하는 그러한 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귀신이 그 죄의 대가로 그것이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근본적인 해방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영의 전쟁을 하야하는데 주님께서 이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줬고 주님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다 주님께서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적당한 그냥 성도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거의 다 잃어가고 종교인으로 자꾸 바뀌는 거야. 왜? 마귀가 종교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말씀을 깨닫고 마귀 나라를 멸하고 마귀의 이 비밀을 알리는 그 저기에게 마귀 입장에서는 최고로 기분 나쁘고 최고로 그놈을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아마 이 마귀 나라 명단에 제가 거의 상급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주님의 힘은 마귀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는 게임이 되더라네요. 내가 주님의 뜻 안에만 머문다면 주님의 빛과 생명은 능히 마귀를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근데 수없이 마귀는 그 틈새를 트고 들어와서 나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것을 끊으려고 되더는 거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주님이 다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결코 마귀는 우리를 이기들 못해요. 근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연결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타내고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킬 그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질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마귀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본적으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그 시험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요새는 금식을 하며 물을 먹는데 예수님의 금식은 물을 잡수시지 않고 소금도 잡수시지 않았겠죠. 아마 입술이, 왜냐하면 육신은 그대로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고 해요.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파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어요. 이 육신의 한 부분은 그대로 육신을 그대로 가졌던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했을 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이 입술이 이런 데가 다 터졌고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이 예수님한테는 다가왔을 거예요. 물 한 잔만 시원한 물만 먹으면 원이 웃겠다는 말 정도로 그 육신은 그 갈등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를 마귀는 알아요. 이 사람이 돈에 약하다, 명예에 약하다, 권력에 약하다, 이성에 약하다, 약한 그 부위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가장 약한, 마귀에게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튼튼하게 요새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목마르시고 배고파 하실 때 마귀는 와서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사람은 육은
빵이 필요해요. 장기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뭐 힘이 없어지기, 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그 뜨거운 국물, 나중에 국물 한 번만 먹어도 땀만 나면 막 새심이 솟기 시작해요. 육은 음식물을 먹여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는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영이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적으로 과거의 하나님의 성경 속에 써놓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사람은 육신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이 땅에 자유케 돼야 모든 환경도 풀어진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장 1절에 뭐랍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힘의 전쟁, 원리, 이것이 영적인 저기는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과 순종을 할 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분은 그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럴 때 마귀는 할 말이 없어서 떠나고, 또한 주님께서는 항상 마귀를 무찔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게 성경에 나오네.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마귀랑 전쟁을 할 때 나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나에게 지금 낙심되는 마음이 옵니다. 나에게 지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그때 마귀야, 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전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나아요. 기록되었으되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그러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죠. 예수님의 그것이 구원 사역이고 그것을 제자들은 하야한다. 지금 나를 역사하는 약한 원수, 나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약한 원수, 나에게 좌절을 주는 약한 원수,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한다 이거야. 기록되었으되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 나를 지금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나의 지금 생각을 지금 포로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결박,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것이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 응할지어다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는 다시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1장에 그 천사들이 너 돌뿌리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성경에 했으니까 네가 뛰어내려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이거야. 주님이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은 저는 생명의 영안에 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균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넣고 싶어. 그런데 시험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어. 우리가 뱀과 전갈을 주님께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조심할 건 조심하고 지킬 건 지키고 하나님의 예의인 때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니 하는 것은 죄라 이거죠.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공주 이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얘기를 들은 거야. 하나님이 믿는 자는 표적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가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농약 정도는 괜찮겠구나 하고 마셨대야. 그래서 죽었대야. 그래서 시험을 하지 말라 이거야.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영의 세계를 쫙 열어서 보입니다. 하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당신이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권세를 당신에게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미친 마귀야, 그것이 어째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영광이 죄를 질 때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딸 때, 선악과는요 큰 틀에서 그 선악과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는 선악과를 따느냐 안 따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때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은 골아프게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씀의 선악과를 수없이 지금 따느냐 안 따느냐를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범죄한 대가가, 마귀에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잃은 양, 하나님 자녀의 권세마저도 찾아주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왕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이 마귀 떨어 떠날지어다 하고 병만은 낫을지어다 선포를 하면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마귀는 4차원의 세계에 있어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면 마귀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게 되죠. 최근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한편 지금 답답하기도 하지만 라이브로만 항상 은혜를 받다가 지금 동영상으로 보면서 또한 놀라는 점도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여기서 선포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그 집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터치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요. 왜? 저는 저 하나 감기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는 그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들 은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이고 호주고 영국에 있는 사람도 지금 즉시에 받을 수가 있고,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한 자매님이 그때 호주 분이 데리고 오신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슈퍼내추럴 할 때 치유 사역을 이렇게 틀어보니까 지난 건데 틀어보니까 허리 치유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허리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것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옛날 지난 방송을 보면서 자기 허리에다 손을 대고 동일하게 임할지어다 생각을 하면서 손을 대고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허리가 다 치유가 됐다 이거죠. 물질적인 세계의 논리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죠? 이 성경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쓰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랍니까? 그 성경은,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증거할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걸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도 성령님은 당신의 뜻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만나고 있다 이거야. 이 글자를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만나고 방송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만나는데 종교인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듣기는 좋을 줄 모르는 종교적인 그 신학 교리를 수없이 나열해도 주님의 생명이 나오다.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야 마른 뼈가 살아나지요.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오야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지요.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어느 무엇이 이러한 은혜가 있겠느냐 이거야. 여기서 그 은혜뿐이지 그것이 뭐 고쳐지고 이것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저들이 얘기하는 신천지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성경에 얘기하는 영원한 신천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수없이 알고 보면 전혀 성경을도 모르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들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들이 살려야 하는 거예요. 저들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것이 보여요. 그래서 미친 듯하게 달려다니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집회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달고 성령님이 오늘 만지심을 통해서 반드시 인간이 바뀔 사람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되는 사람이 있을 걸 저는 믿어요. 그것이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5분의 1이냐 차이만 있지 분명히 제 2시간에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것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고, 우리더러 우리 옛날에 어린이날 이렇게 저기라면 막 옆에서 막 응원을 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사실은 지금 우리 옆에 천사들이 힘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알았지 않는 거야. 나팔을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행복에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영혼의 행복을 차지해요. 주님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면 주님이 와서 약속을 하셔요. 네 일을 내가 할 것이고 네 후손들을 천대에 갈쳐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